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 12월 27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그 사이에 아파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제 목소리를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막을 때에는 잠자코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한국에서 와서 처음으로 이제 말문을 한번 열어봅니다. 한국에서 13일 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들어와서 3일 동안 끙끙 앓고, 그리고 그 운전을 해서 텍사스까지 내려왔습니다. 차 한 대가 아니라 두 대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한 대는 저희 처가 이제 우리 막내 아들 줬다가, 막내가 그 토론토에서 직장 잡으면서 보험도 비싸고 가스값도 비싸서 못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다시 가져오느라고 저는 이제 그 밴을 몰고 저는 그 아들이 다시 준 차를 가지고, 그 토요타 코롤라입니다, 내려왔습니다. 이틀 반이 걸렸습니다. 보통 하루면 오는 걸. 그냥 오다가 몸이 심히 아파가지고 쉬고, 오다가 또 저도 교통사고가 한 번 났고, 저도 교통사고가 한 번 났습니다. 저는 제가 뒤에 있는 누구를 받았어요. 차를 받았는데 그 받친 사람이 신기하게 그냥 가라 그러더라고요. 참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또 이제 저희 차가 앞에 가고 제가 뒤에 가는데, 제가 가는데 갑자기 저희 차가 이렇게 뱅글뱅글 두 번 돌아가지고 살짝 쓰더라고요. 그 아르칸사 들어와서 굉장히 그 하이웨이에 그 추락이 많았습니다. 그때가 이제 19일, 20일이었습니다. 그 추락이 많은데 한 대도 저희 차를 안 받고 살짝 피해가더라고요, 다들. 그래갖고 이제 그 차를 가지고 빨리 나가가지고 그 메카닉 있는 샵에 가서 이제 그 차를 봤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그 차를 너무 오래 안 타가지고 브레이크하고 패드하고 사이에 이제 한참 차가 가니까 열이 붙어가지고 습기가 들어가면 그게 이렇게 붙는 수가 있대요. 그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바퀴가 딱 스탑되니까 그냥 이렇게 도는 건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치니 그랬더니 조그만 드라이버 같은 거 하나로 이렇게 고치면 된다 그래서 그냥 고치더라고요. 그 사람 생명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텍사스 오는 그때까지 큰 대형 사고가 나서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두 번 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손으로 살짝 들어가지고 텍사스까지 옮겨다 주셨습니다. 그 코롤라는 아직도 오늘도 우리 타고 다녔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러고 나서 21일 날 좀 쉬었으면 했었는데, 21일 날 저희가 닭을 1000파운드, 그러니까 반 톤, 2분의 1톤입니다. 2분의 1톤을 중국 사회에서 저희에게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회에 가져와서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고 시청 직원들까지 풍족하게 나눠줬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면서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물며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닭을 갖다 줄 테니까 우리 교회를 공짜로 빌려 쓰고 있는 그 스페니시 교회 보고 너희가 와서 이거 나눠주고 너희가 이걸로 전도해라 그랬습니다. 안 왔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아 했습니다. 저희 두 부부가 그 반톤을 실어 날라주고 이거 그날 완전히
그날 이후로 제가 이 목소리도 안 나오고 몸도 안 나오고 몸도 힘이 없고 그래서 거의 죽었다가 이제 오늘 아침에나 이제 숨을 돌리고 입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뭔가 메시지를 올려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 입을 막으셨습니다. 오늘에서야 하나님께서 제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제가 올해 지나가기 전에 몇 가지를 좀 올려놓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지금 크리스마스 지난 지가 이틀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 교회에 가서 들은 크리스마스 메시지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혹시 교회 나가시는 분들 크리스마스 때 교회 나갔더니 그 결론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므로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리고 교회에 충성하자는 말 안 나왔습니까? 교회에 충성하자라는 말이 안 나왔으면 그럼 목사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 안 나왔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틀 전에 들은 그 크리스마스 메시지에서 결론이 뭐였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이 성탄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나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신년 메시지는 제가 아마 올해 가기 전에 제가 이제 해가지고 올릴 건데요. 제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교회마다 신년에 교회 가서 헌금하고 애들까지 다 목사님한테 안수들을 받는데 그거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제가 2, 3일 있다가 한번 그 신년 메시지에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같이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그거 같이 좀 무식한 행동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그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오늘 그 제가 이해하는 이 크리스마스, 제가 이해하는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건가를 한번 같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지금 1장 27절에 21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어디서 구원합니까?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합니까?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는 겁니까?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는 거지 세상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 우리 그 죄 말고 다른 데서 예수님이 구원해서 우리가 부자가 돼야 된다. 돈 하시는 분들 그거는 진짜 마귀 새끼들입니다.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셨습니다. 자, 한번 그 결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론은 요한복음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과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은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이 22절, 그러니까 22절, 23절은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한대면 제 그 1단계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그 죄에서, 그 죄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우리 그 헬라어로 하마티아라는 말을 이제 헬라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관역이 있는데 활로 관역을 쐈는데 아니면 총으로 관역을 쐈는데 그 관역을 마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그 관역이 뭔지는 아십니까? 그 관역이 어디 있는지는 아십니까? 그 관역을 보셨습니까? 이것이 우리 아주 힘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하셨다. 그러면 내가 쏴야 될, 내가 대항해야 될, 내가 싸워야 될 그 관역을 보셨습니까? 그 목적을 보셨습니까? 그 신약에 나오는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을 갖다가 우리 그 에스겔서 9장 4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신약과 구약을 같이 보지 아니하면 그러면 여러분 이거 성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 에스겔서 9장 4절 내가 자꾸만 에스라를 피고 있냐. 에스겔서 9장 4절입니다. 9장 4절. 에스겔서 9장 3절서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구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이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여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 대로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여 아껴 보지도 말고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이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서 하도 타락을 하니까 그래. 그 백성들의 죄악을 위해서 탄식하는 그들에게만 이제 인을 치고 그 나머지는 뒤로 쫓아가면서 다 죽여라 그래서 인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그 관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관역이 보이십니까? 관역이 어떻게 보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그대로 믿고 싶어하는 그네들은 그 마음에 이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교회들의 죄로 인하여, 목회자들의 그 철없는 그 죄를 인하여 항상 가슴이 아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한국에는 믿으려고 하는 평신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사 이상 신학을 한 사람들은 다 포기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한 사람도 못 만나봤습니다.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목회자 후보생들 하나도 못 봤습니다. 일단 목회자가 되고 나게 되면 거기 휩쓸려 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가게 됩니다. 그 인을, 하나님의 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죄라고 하는 그 죄의 관역마저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조건 교회에 가서 충성하라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시간 바치고 돈을 바칩니다. 또 어떤 분같이 우리 집 식구들이 다 그렇게 엉망이니까 나라도 열심히 해 이제. 더 열심히 교회 가서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 정성은 갸륵합니다. 갸륵합니다. 그 정성은 진짜 아름다운 정성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미국에서 그 집 밥 먹이는 이 황철의 목사를 시켜서 이 말씀을 하게 하는 겁니다. 내 죄가 보이지도 않고 교회가 자기네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관역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기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인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서 시간과 몸과 모든 걸 바칠 때에 거기서 구원이 온다고 그렇게 믿고 쫓아가는 그 불쌍한 백성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깁니까? 아닙니다. 이용을 합니다. 입양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8장 36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면서 이거 빼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가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Indeed, Son of a Man freed you. You are free indeed. 이거 아주 엄청난 말입니다.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목적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 로마서 8장의 거기 근처가 되면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진리가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 32절하고 36절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그때 그 무슨 말을 씁니까? The Son. 자,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탄생하셨습니다. 그 자유케 된 예수님의 동생이 된 우리의 특권이 로마서 20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 다음에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뭡니까?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오케이, 스탑. 우리가 죄 사할 능력이 있습니까? 이 말을 캐톨릭에서는 그대로 받아가지고 신부가 사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자, 그 말이 과연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특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제가 이제 마지막에 결론을 지을 겁니다. 하나,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그 입양법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의 입양법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집 주인이 이렇게 보다가 좀 똘똘한 녀석이 있으면 자기 아들은 좀 뜰더라고. 그러면 이 똘똘한 놈을 불러가지고 자기 아들을 만듭니다. 그 같이 교육시키고 같이 하고. 단, 그 아버지가 죽으면 그 입양된 아들은 다시 노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그 그리스의 그 입양법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너희를 자유케 했으면 진정으로 너희가 자유하다.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가 죄악의 노예가 되어 있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빚졌든지 간에 어떤 죄에 걸려있든지 간에 어떤 의무에 걸려있든지 간에 그것은 다 이미 없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문에 사하여 못을 박아서 없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골로새서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바울 선생이 하는 말입니다. 그 증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사함받았다. 빚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 빚진 거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빚진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들이 됐습니다. 인자가 너희를 자유케 했으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그 자유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셨습니다. 그 자유한 자의 특권이 뭡니까? 그 특권을 보니까 그 로마서 요한복음 20장 23절 이 말씀을 하시고 23절입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그 엄청난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네 죄든지 네가 용서하면 엄청난 말입니다. 자, 그 말이 그럼 과연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목적이 바로 이 특권인 것입니다. 한다면은 이 신약에서 나오는 이 두 번째의 입양법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을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여기서 그 바울 선생이 로마서 8장에서 하는 말은 이 로마의 그 양자법입니다. 로마의 양자법은 어떠냐면은 헬라의 양자법하고 조금 차이가 있으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헬라의 양자법에서 그 아버지가 죽으면 그 종은 다시 종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영원한 아버지입니다. 신이십니다. 죽을 수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자유케 했으면 우리가 네 죄든지 용서하면 엄청난 말입니다. 죄 용서하는 것과 자유하고 탄생하고는 곧장 연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로마의 양자법은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로마의 양자법은 자기 아들이 좀 뜰뜰하면 그 아버지가 나가서 좀 똘똘한 종 하나를 부릅니다. 종 하나를 불러가지고 얘는 내 아들이다. 법정에서 7번 얘기합니다. 얘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 하면 그 아들이 모든 것을 상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로마의 양자법입니다. 얘가 종으로 있을 때 빚진 거 있습니까? 얘가 종으로 있었을 때에 그 가족이 누구에게 빚진 거 있습니까? 얘가 종으로 있었을 때에 그 가족이 뭔가 잘못해서 법으로 큰 벌 받을 거 있습니까? 그 주인이 얘는 내 아들이다 그럴 때 그것은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7번 외칩니다. 얘는 내 아들이다. 레위기서에서 속죄의 날에 송아지의 피를 몇 번 뿌립니까? 7번 뿌리는 것입니다. 자, 저희 주님께서 십자가에 가실 때까지 피를 몇 번 흘리셨습니까? 7번 흘리셨습니다. 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양자가 우리가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인해서 그가 빌립보서 2장입니다. 신 위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과 동등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까지 가기에 그 피를 7번 흘렸습니다. 우리가 양자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십니까? 그게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탄생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가 됐습니다. 그때 뭐가 보입니까? 그때서야 이것이 죄였구나. 관역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양자를 받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그러는 겁니다. 그 인을 받아야 그때서부터 관역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죄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틀렸구나. 틀린 것을 알아야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아들 된 우리의 특권이 뭡니까? 아들과 딸이 된 우리의 특권이 뭡니까? 로마서 8장, 로마서 20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들과 딸이 된 우리의 특권이 뭡니까? 특권이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우리가 죄가 보였습니다. 죄를 죄라고 지적을 합니다. 남 앞에서 용감하게 이건 틀렸다, 이건 틀렸다, 이건 틀렸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평강을 위한 자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한다면 우리 입양된 우리들입니다. 입양된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겁니다. 자, 어떤 화평을 말하는 겁니까? 어떤 화평을 말하는 겁니까?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를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내 이웃과의 평화를 말하는 것이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 교회 그 지도자들과의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된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아들된 특권이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20장입니다. 네 죄든지 네가 그것을 죄라고 지적을 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볼 수 있는 특권으로 죄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틀린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목사건 노회장이건 한기총, 한국기독교총 연맹 동지회장들, 그 할아버지 5억 주면 안 되고 10억 주면 당첨된다고 하는 그 미친 양반들 하는 거, 그 양반들에 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죄입니다. 그 죄를 우리에게는 그 죄가 보이고 우리가 그 죄를 지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화평하는 자, 하나님과 그네들의 평화를 위해서 그 죄를 죄라고 지적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아들된 특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에서 네 죄든지 네가 용서하면, 거꾸로 봅시다.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를 보고 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깨달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입을 다물고 있었기 때문에 그네들은 하늘나라 못 가고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그때에 그 사람들의 피는 여러분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에서 말하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특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죄라고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틀린 건 틀린 겁니다.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입 다물고 있으면 그 피는 여러분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입 다물고 있는 그네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겠습니까? 죄를 죄라고 보면서도 점잖은 척하느라고 말을 못하는 그들에게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남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엄숙한 척 거룩한 척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입 다물고 틀린 걸 틀린 거라고 보면서도 입 다물고 있는 여러분, 그들의 피는 여러분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나가시면서 예수님 아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나가셨습니까? 아니면 그분을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가셨습니까? 만약 그리 한다면 우리는 죄를
죄라고 불러야 되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지적을 해야 되고, 내가 발 뒤꿈치 돌려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을 너무 심하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때려 죽어도 저는 이 말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저희 그 유튜브 식구들 저 한 번도 안 들어도 별로 관계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피는 내 손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점잖은 척 하느라고, 교회 직분 맡은 거 내가 감수한다고 그런 헛소리들 앉아있으면서 말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 뭡니까? 그들의 피는 여러분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대를 이어 충성하는 교회들 나가서 헌금하는 여러분들, 산년도에 돈 하는 목사한테 가서 애들까지 끌고 가서 안수받게 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은 그들 가짜에게 안수받고 지옥 가는 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애들까지 저주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잔인합니까? 여러분 3대 4대까지 저주를 주시겠습니까? 가슴이 터집니다. 가슴이 터집니다. 예수님이 탄생했던 목적은 우리가 양자의 특권을 얻어서 죄가 보여서 죄를 죄라고 지적을 하면서 평강,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 평화를 시키는 자입니다. 즉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평화를 하느라고 지적을 하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탄생하셨건만 여러분은 교회에서 장난들 하느라고, 교회에서 틀린 거 보면서도 뭐가 틀렸냐고요?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우리 한 가지만. 여러분 돈이 어떤 돈입니까? 피곤하고 머리가 아프고 약을 먹으면서 화장품 찍어 바르고 나가서 일을 해야 먹고 사는 여러분입니다. 쉽게 사는 거 아닙니다. 거기서 번 돈 가지고 헌금합니다. 헌금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 있으십니까? 누가 헌금 받을 자격이 있고 누가 헌금 받을 자격이 없고, 또 그 헌금 받은 거 어떻게 나가야 된다는 거 하나님 말씀에서 공부해 본 적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했다가는 자기네들 가짜인 거 다 나타나니까. 거기 가가지고 애들까지 끌고 가서 그 가짜들한테 안수를 받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탄절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입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들이 되었는데 교회 10년 20년을 나가도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는 것들 마음에 안 들지만 내가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노회장이고 할아버지고 한국 기독교 청년연맹 동지애들 하고 앉아있고, 그러면서 선교 시찰 나간다 그래서 애들 캄보디아 가서 애들 강간하고 앉아있고, 그러면서 거기 나가서 헌금하십니까? 마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마귀의 백성입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태어나셨습니까? 목사들이 교인의 피땀 흘린 돈 가지고 나가서 해외 나가서 펑펑 써 질러대라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까? 그렇게도 안 보이십니까? 그렇게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게 그렇게 중요하십니까? 그렇게들 남에게 인정받는 게 좋으십니까? 세상의 친구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어느 교회든지 그 결론이 교회에 충성하라로 끝났으면 그거 다 가짜입니다. 크리스마스 메시지의 결론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잘못이라고 보고 지적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외치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될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눈물로 부탁드립니다.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셨습니까? 한번 그 말 안에 있는 엄청난 뜻은 보셨습니까? 이제 우리 신년도서부터는 이제 제가 신년도 메시지는 좀 더 심하게 나갈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회개할 때가 됐습니다. 신발짝을 되돌려서 나와서 가정예배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018년은 격동의 해입니다. 2018년에는 대형 사고에서 대형 사고, 큰일에서 큰일로 연결되는 격동의 해입니다.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양자가 되어서 죄를 죄라고 부르지 못할 때 우리는 그 격동에 휘둘려서 큰 사건에서 지질이 패배자로 끝날 겁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회개하시면 제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고 죄라고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죄를 지적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면 한이 없이 해야 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빼놓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시니 시간을 좀 더 가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죄가 죄라고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단계입니다. 두 번째, 죄를 죄라고 지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4시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하실 때가 오순절 50일 전입니다. 딱 50일 전입니다. 한번 날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딱 50일 전입니다. 오순절날 그때의 일을 예견하시고 자, 그때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몽땅 바뀌어가지고 그때 뭐 하기 시작합니까? 그때서부터 나가서 사도들이 죄를 죄라고 지적을 하면서 설교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베드로가 한 것이 한 3개가 있습니다. 그 설교 3개를 갖다가 한꺼번에 묶어서 말하게 되면은 매번 할 때마다 같은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너희 죄가 메시아를 죽였다. 그러므로 회개해라. 그 얘기였습니다. 50일 전에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어떤 말입니까? 너희가 50일 후에 성령을 받고 그 다음부터 뭘 합니까? 다음 데에 나가서 죄를 죄라고 지적을 합니다. 너희 죄가 메시아를 죽였다. 오순절 날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보리를 뱁니다. 보리를 베가지고 타작을 해가지고 꽈가지고 꽂는데 이 맷돌이라 그러나? 지금 맷돌이 유대지방에서는 밑에도 돌고 위에도 돕니다. 이렇게 밑에는 반대쪽으로 돌고 위에는 또 그 반대쪽으로 돌고, 즉
밑에 있는 맷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럽니다. 위에 있는 맷돌은 우리의 선한 양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지는 겁니다. 그럼 보리가 돼가지고 그 보리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바칩니다. 그것이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이었습니다. 뭡니까? 우리 의식 구조서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거는 것입니다.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가지고 내가 깨지고 나니까 그때서부터 뭐가 됩니까?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바로 성령을 받아야 니고데모가 밤에 주님에게 왔습니다.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거듭나야 되리라. 중생해야 된다. You must be born again. 중생해야 된다 그럽니다. 니고데모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너도 모르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에스겔서 36장 가지고 이제 오늘 그 결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서 36장은 구약 안에 있는 신약이라 그럽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에스겔서 36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고토로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즉 죄가 죄라고 보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자,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죄가 죄라고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 섬김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러운 것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뭐가 나옵니까? 내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함이라. 그때서야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와야 성령 세례를 받아야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아직도 남의 눈치가 보이십니까? 아직도 교회 식구들한테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아직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좀 잘나게 보이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안 되는 그 엉터리 신학원 6개월 가가지고 목사연수까지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직도 남들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아직도 남의 눈초리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 아닙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입양이 됐습니다. 입양이 되더라고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씻어져서,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씻어져서 우리의 우상 섬김 죄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역이 보이지 않는데 뭘 어디서 맞춘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2017년 지나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관역이나 보고 있나? 또 관역이 보였으면 그걸 죄라고 말하고 있나? 아니면 그저 남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입 꼭 다물고 있는.
이거를 심각하게 보셔서 회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여, 이제 저희 유튜브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지켜보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저희 그 유튜브 식구들 이제는 남의 눈치 보지 않고 하느님의 눈치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세상 보지 않고 죄가 보일 수 있도록 하옵시고, 내가 보이지 않고 우상 숭배를 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죄라고 불러서 그 지옥 가는 영혼들의 피가 우리 유튜브 식구들 손에는 절대 묻히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격동의 해가 이제 다가오고 있나이다. 큰일에서 큰일이 벌어집니다. 난리에서 난리가 벌어질 겁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저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이제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도망쳐 나오는, 기복신앙에서 도망쳐 나오는 그 많은 식구들 품에 안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